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과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또 고민들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그런 장애물들도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하는 소망이요. 그 소망은 제가 새벽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하는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도분이라면 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에도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 종이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목사의 평안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연합하여 우리 삼가리 교회가 평안하고 온 성도가 평안하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잡고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켜져 있는 초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초들. 여러분 이 초를 왜 켰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켰을까요? 이쁘라고 켰을까요? 사실 이 초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 켜져 있는 가장 진한 보라색 초는 소망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밝혀진 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첫 주에 깨어라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하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초, 여기 켜져 있는 두 번째 조금 밝아진 초는요, The Candle of Peace, 평화의 초입니다. 평화의 초요. 죄로 인하여서 깨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왼쪽에 켜져 있는 저 장미색 세 번째 초는요, The Candle of Joy입니다. 기쁨의 초입니다. 기쁨의 초요. 이제 기다림이 거의 다 끝나가고 구원자가 가까이 왔으니 모두 기뻐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초가 바로 저 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아직 켜지지 않은 네 번째 초와 다섯 번째 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Coming soon. 예, 다음 주에도 오셔서 그 의미와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제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셔요? 한 3분 기뻐하시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그닥. 예.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할 이유보다 염려하고 낙심이 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사실 말 못할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정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형편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도 좀 힘든 성도분들이 계시고요. 갑자기 닥쳐온 뜻밖의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확고한, 이건 명령입니다. 확고한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도 말씀을 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권면은요, 단순히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현재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솟아나는 일시적인 기뻐하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성도의 근본적인 확신과 태도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요, 얼마나 지금 그 당시에 역설적인 말씀이었는지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던 시기에 매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콜로세움으로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과 고통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현실,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일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며 살아라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미국의 침례교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신 E.V. 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E.V. 힐 목사님이요, 저렇게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간증은 저분이 부흥회를 다니던 모든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렸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인 목사님이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그 아버지의 손을 보니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참담한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목사님 울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요, 그런 울기만 한 아들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넌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쇠사슬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에. 이 쇠사슬은 내 몸만 묶을 뿐이지 내 영혼과 주님과의 관계까지는 묶을 수 없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늘 자유하고 기쁘단다. 그때 그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을 목사님 마음에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기쁨이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신앙적인 결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요, 내 삶 속 지금 이 현실 상황 속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본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즐겁고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오로지 농업과 목축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일진데 그들의 상황이 이렇대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아니 대체 뭐가 기쁘다는 겁니까? 뭐가 기뻐요? 쫄쫄 굶게 생겼는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뭐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딱 하나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대요. 또 뭐 때문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대요. 그러고 보면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로 매일 즐겁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요, 기뻐할 상황보다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더 많다는 사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틈틈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요, 나와 내 가족이 몸이 아프고 힘든 환경이죠. 그런 분들 여기 꽤 많이 계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외롭고 우울한 환경인 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예기치 못한 사건들, 갑작스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몹시 당황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시는 약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 안에 계십시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계십시오. 목사님, 나는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분은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내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말씀 신약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 감옥에서의 공포, 이 심한 매질과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 불안 다 곧
끝날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간적인 가까움입니다. 자,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임마누엘 주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우울함, 외로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 바로 이 공간적 가까움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 기뻐할 수 있었고요. 자신 안에 있던 그 기쁨이 이제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빌립보의 교인들,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삼가리 교회 부임했을 때요, 저야 어렸을 적에 이 시골 환경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 처와 아이들이 이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요. 별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사택 뒤는 밤이 되면요,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또 그렇게 잘 듣는지, 아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옛날에 선앙당 나무가 있던 곳이래.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안 무서워요? 뭐가 있으면 안 무서워요? 뭐가 있으면? 불이 있으면? 아니요. 아빠가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아빠 손 잡고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있으면 안 불안해요. 아빠가 있다고 캄캄한 밤이 낮이 되지는 않아요. 아빠가 있다고 선앙당 나무가 있던 자리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빠라는 존재가 있으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아까 다 아멘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너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실천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실천사항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요, 그러기 위한 실천사항이 뭐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자꾸 바울은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김은철 목사는 자꾸 우리 삼가리 성도들에게 그토록 기도하라고 강조할까요? 왜 새벽마다 기도하라 할까요? 왜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면 10분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앞서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핵심은 어디라고요? 주님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평소에 기도 한 자락 안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도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닿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하며 살았던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의를 앞세우려고 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이 알량했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남을 비방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살았던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안에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면 아무 걱정, 염려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지금 벌써 몇 주째야. 설교만 하면 기도하래.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요, 이 자리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하루 20분만 기도해 보셔요.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 10분. 다시 같이요. 일어나서 10분. 시작.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 10분. 다시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 10분.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신 말씀만 믿자고요.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요, 대림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 1년 제게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드셨죠. 교회 양성화의 문제가 터지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교회 옆에 창고와 차고를 허물었습니다. 옆에 숲꽃도 허물었습니다.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샤시도 다 허물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폐쇄를 하였습니다.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거 허물어지는 만큼 우리 모두의 마음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염려도 컸습니다. 재정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일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의 교인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일로 성도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했을 겁니다. 목사님 누가 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말들을 들을 때면 제 안에 너무나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10개월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그 일이 제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회의 모습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적으로 갈등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였구나 깨달아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기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상황에 침몰되지 마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음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전 안을 비추는 이 세 번째 기쁨의 초를 켜며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밝게 켜진 이 기쁨의 초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삼가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삼가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